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두일의 특별기도회 일곱째 날인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부터 7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에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의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이에 그 부하 브라를 데리고 군대가 있는 진가에 내려간즉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들을 쫓은 100명이 이경 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하고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에서부터 모여서 미디안 사람을 쫓았더라.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나루턱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에 이르기까지 그 나루턱을 취하고 또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에서 기드온에게로 나아오니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과 300용사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 맡겨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도록 하셨죠. 어떻게 압제를 당했느냐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마다 이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그 파종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게 하신 겁니다. 또 이 짐승까지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에 시달리고 고통이 너무 극심해져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제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바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드온은 그럴 만한 그릇도 또 큰 용사와 같은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작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역사 가운데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던 그날 밤에 첫 번째 임무를 주세요. 그것은 바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6장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바알 이 제단과 아세라 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네 아버지 집에 있는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마을을 대표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에 이 요아스의 집에다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단과 상을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상한 일도 아니었겠지만 그러한 요아스의 아들이 기드온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드온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이렇게 모두 없애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그것을 넘어 집 안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우상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모든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다가 그 제거된 우상을 땔감으로 사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크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만한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탐심,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명예와 권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처럼 그 탐심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고통일 수밖에 없고 후회일 수밖에 없고 징계와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7년 된 수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미디안 연합군의 학대를 받아온 세월이 몇 년이었습니까? 바로 7년이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쌀 한 톨까지도 모두 약탈해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숫소를 7년이나 보관해 왔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숨겨오면서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 소가 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우상 정말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7년 된 수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밤중에 10명의 종들을 데리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을 찍었어요. 아침에 이제 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 그래서 찾고 찾다가 결국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반대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기드온을 죽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요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한 자를 바알이 처벌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룻바알,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말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쓰시는 자가 바로 저 맞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달라고 이렇게 확실한 표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징은 무엇이었냐면요. 양털을 마당에다 두고 다음 날에 이제 이슬이 내릴 때에 그 이슬이 양털에만 묻게 해달라고 그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말라서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되어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마당에만 이슬이 묻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이 두 번째의 그런 표징을 요구한 것이지만 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기드온은 표징을 봐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낸 것도 알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크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도 그런 표징을 요구할 때가 있겠죠. 이것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표징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주님을 잘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서 이제는 표적을 보지 않아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장으로 넘어가서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울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됩니다. 합해서 보니까 총 32,0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이 미디안 연합군은요 훨씬 더 많은 그런 병사들과 또한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축들, 육축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이 기드온이 이렇게 가서 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미디안 연합군이 있었는가 보니까 완전히 이거는 메뚜기 떼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죠.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대들, 바다의 모래,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적들과 그런 약대들이 있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의 그런 32,000명보다 아마 수십 배는 더 많았을 거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32,000명을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식이 많고 또 능력이 많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벨을 쌓아서 모든 공이 바로 나에게 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까지 내가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전쟁 앞에 있는데 여기서 두려움에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이 32,000명 가운데 22,000명이 돌아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남아있는 10,000명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인데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결국 이 10,000명 중에요 주위를 살피며 물을 이렇게 손에 물을 담아다가 그렇게 마셨던 300명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또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바로 이제 정예 멤버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데리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케 하셨을까요? 먼저 밤중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정탐을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명령을 따라서 정탐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꾼 꿈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듣고 이제 해몽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이 꿈을 통해서 비록 자기들이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벌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준 것이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이미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실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미 하셨구나.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후에 이제 각각 300명 중에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게 하고요. 먼저 이 100명은 항아리를 들게 하고, 또 다른 두 부대는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또 왼손에는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항아리를 신호와 함께 부수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게 했어요. 그러면서 횃불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횃불이 장막을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300명이 아무리 그 횃불을 들고 던져도 아무리 많아야 한 200개 정도가 될 건데, 그 진영이 훨씬 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이 될까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놀래가지고 칼을 집어들어서 밤중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면서 그렇게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전쟁입니까? 근데 말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끝까지 믿고 따랐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했던 이 300용사 또한 생명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큰 무기가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연합이고요, 믿음의 확신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만 받게 되면은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기드온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겸손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목숨을 걸고 주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대답하시고 또 보여주시니까 뒤도 안 보고 이제는 100%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림 받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또한 큰 용사로서의 그릇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또한 표징을 통하여 보여주시니까 그가 이제는 100% 믿고 이제 순종함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대승을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큰 믿음보다도 온전한 믿음을 원하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셔서 늘 믿음의 성숙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동역하여 주셔서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셔서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